반갑습니다. 여름 2달 동안에는 여름 불교대학 하느라고 제가 좀 쉬었는데 이거 코로나 덕분에 또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정해상수에 대한 말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7월 12일 여름불교대, 한국 여름불교대학은 초기불교에서 정해상수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저는 이제 여름불교대학이니까 보통 보통하는 달리 공부 좀 하자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한 3시간 정도 공부할 분량인 것 같아서요. 부지런히 해서 뜻이 1시간 반 안에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해상수라는 말을 저도 성공사로 출가를 했으니까 이게 뭔가 정해를 어떻게 쌍수하나 생각을 하면서 늘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보조국사 스님 스님의 저작이나 권수 정해 결사문이나 또는 진심직설이나 대학 다니면서 읽어보고 하면서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한 거로는 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간화선 수행이고 해는 화엄교학이다. 기본 틀이 그렇습니다. 보조 스님의 기본적인 틀에서 볼 때 정과 해는 그러니까 교학과 그 다음에 참선을 겸비한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화엄교학의 본래 의미와 그 다음에 간화선의 본래 마지막 도달점이 같다는 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고 다 성불하고 화엄교학도 보조 스님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 화엄종의 교학이 아니라 이통현 장자의 신화엄경론, 신화엄론이라고 하는 독특한 해석을 가진 그런 입장을 가지고서 원론 성불론 같은 것도 지으시고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어떤 글들을 지으시면서 화엄하게 많이 의지하셨다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이거 어떻게 간화선하고 통합하는가. 이게 아마 당시 12세기 큰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교학을 하는 사람들과 참선을 하는 사람들 또는 선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이거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근데 이 문제는 12세기 중국이나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처님 다시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에는 안 드리지만은 부처님 다시 때도 부처님 이 회상에서 선정 수행을 하는 스님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교학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스님들이 트러블이 있는 적이 있었어요. 어떤 트러블이냐면은 교학하는 스님들한테 이 선정 수행하는 스님들은 저 친구들은 수행을 안 하고 부처님 말씀만 익혀가지고 그냥 입만 살아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학하는 스님들은 선정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그 친구들은 저 스님들은 부처님 가르침도 제대로 모르면서 앉아서 이렇게 폰만 잡고 있다고 대략 제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대입하는 그런 경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두 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툴 일 없고 서로 같이 수행 삼아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제 법구경에서 지혜가 없으면은 선정이 없고 선정이 없으면 지혜가 없다. 지혜가 갖춰주면 선정이 있고 선정이 있으면 지혜가 갖춰진다. 선정과 지혜를 갖춘 자는 열반에 가깝게 다가간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해상수의 문제가 처음부터 저희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해상수라는 것을 딱 이렇게 감으로 잡고 느낀 것은 미얀마에서 윗바사나 하다가 그랬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한 달에서 한 달 보름쯤 지나니까 저는 분명히 윗바사나를 해서 지혜를 갖고 있었는데 지혜를 갖는다는 말은 초기 경전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온에 대한 반복적인 끊임없는 관찰입니다. 그걸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선정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이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초선에서부터 사선까지 경험하면은 초선에서는 희열, 위탁과 위자라, 일긴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과 행복과 신유경성이 거쳐진다고 했고, 이선에서는 위탁과 위자라, 생각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이제 희열과, 더 깊은 희열과 행복과 집중이 생긴다고 했고, 3선에서는 행복과 집중만 생긴다고 했고, 4선에서는 평정, 평온심과 집중이 생긴다고 했는데, 저는 윗바사나를 쭉 했는데, 이 초선에서 4선까지의 순서대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경험은 이제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수행을 끝내고 나서 나중에 주석서를 보고 마하시 스님 저서를 보면서 윗바사나만 해도 선정의 경험들이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윗바사나를 하면서 선정 경험이 올라올 때 제 이해는 이 수행이 이 미얀마에서 가르친 그 순수 윗바사나 수행도 결국은 정해쌍수구나 라고 저는 혼자서 제 경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고, 그리고 나서는 아주 깊은 관찰과 세밀한 관찰과 아주 고요한 선정의 마음이 이렇게 함께 쭉 진행되는 걸 보고서 이 상태도 가능하구나. 제가 종종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성성접촉한 상태가 있다면 이런 상태이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제 다들 화두를 공부를 하시니까 화두선 할 때는 기본적으로 화두가 또렷하게 의단 공로가 되고 또는 의정이 생겨서 의단 공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은 지극히 고요하게 가라앉는 상태. 이걸 저는 화두를 할 때 성성접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깊은 산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주 맑게 깨어 있으면서 화두에 그 다음에 마음은 아주 고요한 상태. 이 고요한 상태가 정이고 깨어있는 상태가 해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가려면은 이제 오늘 초기 경전에서 보겠지만은 이게 양쪽 다의 수련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선정을 먼저 닦든 지혜를 먼저 닦든 양쪽 수련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두 개가 힘을 받을 때 이것은 꼭 앉아서 참선하거나 또는 선정을 닦거나 윗바사나를 닦지 않아도 다른 일을 해도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깊이가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저는 가장 큰 혜택이 있다면은 이러한 정해쌍수에 근거해서 우리 마음과 몸이 또는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이 힘이 그러한 고요함과 깨어있음을 같이 가지고서 살아실 때 정말로 맑게 깨어있고 그 다음에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힘이 이제 결국은 정해가 쌍수가 돼서 함께 닦아져서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 해탈이 열리는 그러한 경지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국 불교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서 일본에 가고 또 태국과 미얀마 주로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고 했지만은 불교의 근본 정신은 선정과 지혜의 균등한 이 수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해탈을 얻는 겁니다.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영향까지 하는 5분향리가 예문할 때 하는 그 5가지의 길이 불교의 길입니다, 사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아직 우리가 범부일 때 닦는 거고, 이거를 완전히 닦으면은 그 다음에 해탈을 경험하고, 해탈했다면서 스스로 알고 보는 그러한 경지까지 가는 것이 불교 수행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정해 쌍수에 대해서 중국 불교나 이 보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려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다른 분들이 또 전문가들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맡기고 저는 오늘은 초기 불교에 대한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살았었을까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그걸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초기불교의 정해라고 써놓은 이 글에서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정과 해를 이제 사마타, 사마디, 집중 또는 윗바사나, 지혜, 통찰 이렇게 구분해서 씁니다.
두 가지 수행이 있다. 두 가지 마음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는 고요함의 개발이고 하나는 통찰의 개발이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고요함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사마타라는 말입니다. 사마타. 자료 다 있으시니까 자료를 좀 보세요. 그리고 사마타를 닦으면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의 주제에 집중이 되고 탐욕과 분노가 가라앉는다. 뒤에 또 나오지만 그래서 마음이 번뇌로부터 자유화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통찰을 개발하면 부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이 사마타, 윗바사나가 쌍으로 나온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마타를 개발하면 시메타를 얻고 윗바사나를 개발하면 해해타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지혜 또는 요즘 말로 하는 통찰 명상 또는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데 윗바사나는 관찰하는 명상입니다. 근데 윗바사나는 무상고무아를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생각으로 무상하다, 고의가 무아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직접 관찰력을 들여서 무상과 고와 무아가 꿰뚫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무상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지혜로서 꿰뚫어 알지 못하면 그것은 번뇌를 끄는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순간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수행. 그러면 집중하는 것은 뭐고 관찰하는 것은 뭐냐? 집중은 레이저 빔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저 빔을 이렇게 쏘는 거. 레이저 빔을 이걸 쏘면은 레이저 빔을 쏜 지점에 이 파란 점이 잡힌 것만 보이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 껌껌하고 이걸 이렇게 저 혼자서 이걸 키고 있다면은 이 점만 보이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집중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딱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그걸 정신일도 화사구성 이런 한번 수고가 있듯이 실제로 하나에 딱 마음을 꽂히는 건데, 이거는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있지만 대상을 분석해서 대상의 변화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 자체가 변하는 대상을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수행하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통찰은 뭐냐면요,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것은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것에 비유합니다. 만약에 지금 불을 끄고 여기서 제가 후레쉬 불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제가 비치는 이 정해나가는 이 글씨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면은 관찰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생겨요. 이해가. 그것이 통증이든 가려움이든 또는 심장의 박동이든 또는 생각이든 이게 전부 다 관찰의 대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머리와 마음이라는 모든 현상, 경험들을 관찰합니다. 이걸 왜 관찰하느냐? 이해하기 위해서 관찰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 몸이 과학자들의 실험실처럼 이 실험실이에요. 관찰 대상이에요. 저 어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몸과 마음 안에서만 주의가 딱 머물러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몸과 마음의 현상이 어떻게 언제 생겨나서 얼마만큼 머물다가 사라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윗바사나 수행이고 관찰 수행입니다. 근데 처음에 관찰하다가 나중에는 통찰로 바뀝니다. 이 관찰이 통찰로 바뀌어요. 통찰은 뭐냐면은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실상이라고 하는데, 제법 실상이라고 하고, 그것이 공해이치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제법 실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무상, 고, 무하로 쏙 꿰뚫는 것. 이것이 통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기불교의 명상, 마음 닦는 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지와 관, 정과 해, 이 두 가지밖에 없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기르기 위해서 바탕이 되는 것이 계입니다. 신라, 5개를 바탕으로 하든 10개를 바탕으로 하든 스님들은 9개를 바탕으로 하든 계의 바탕을 두고 정해를 닦는 것을 기본적인 수련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선정, 집중을 통해서 마음이 한 곳에 모아지면 기쁨과 행복감, 평정심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가 경험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이나 행복감 정도가 아니라 훨씬 깊고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할 때, 두 번째는 남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일을 할 때. 이게 두 가지 행복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하면 먹을 때, 그 다음에 마음 맞는 사람과 대화 나눌 때. 두 가지 합쳐놓으면 제일 좋지. 마음 맞는 사람과 대화 나누면서 먹을 때. 요즘은 조심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식당에 가보면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 가니까는 마주 앉는 의자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다 한쪽 방향을 보고 앉아서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밥 먹다가 침방울 튈까봐. 이 하나의 행복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이 코로나19에 의한 이 우울증이 더 심해지죠, 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이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우리 마음이 기쁨과 행복감과 평정심을 선정을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로 깊은 기쁨과 행복감이구나. 기쁨은 이게 기폭이 강한 느낌입니다. 아주 기폭이 크게 왔다가 줄어들었다가 갑자기 왔다가 이렇게 변합니다. 행복감은 그것보다 훨씬 기쁨이에요. 기쁨이 행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용어도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실제. 그리고 평정심은 행복감보다 훨씬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평정심은 평정심을 경험한 다음에 행복감은 거칠어요. 행복한데. 이게 행복한데도 마음이 이렇게 조금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평정심은 그게 다 없어요, 그냥. 그리고 진짜 행복이 평정심이다. 평정한 마음. 평정심을 가지고 평온해집니다, 사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은 이 평온한 마음에서 사신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선정의 둘째는 다 경험을 하세요. 기쁨도 경험하고 행복감도 경험하지만 전혀 동요되지 않고 그것들을 흘러보내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평온한 마음, 평정심에서 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평정심의 마지막 단계가 열반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고통도 없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행복도 없는 게 어떻게 행복한 것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과 고통이 다 없는 것이 열반이다 하니까 느낌이 없는 것이. 그래서 느낌이 정말로 사라지면 진정한 열반의 행복이 경험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선정, 집중은 지혜, 통찰의 토대가 되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선정, 집중을 개발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하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몸과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본래 갖고 있는 속성이 변한다는 속성입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해도 실제로 몸과 마음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건 훈련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훈련은 그냥 계속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구경 372번째 개송에서 지혜가 없는 자에게 선정이 없고 선정이 없는 자에게 지혜가 없다. 이게 빨리로 나띠 자남 아빠냐사. 아빠냐사가 지혜가 없는 자에게 자나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선정이 없고. 그 다음에 아자야토. 선정을 닦지 않는 자에게 빤냐 나띠. 빤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있는 자. 그 사람은 열반에 가까이 있도다. 선정과 지혜, 정액을 같이 갖추면 열반에 가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도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삼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매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지혜와 삼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정행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나중에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삼매는 무슨 뜻이냐? 이게 마치마니카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찌따사 에카가타 아얌 사마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걸 우리는 한문으로 심일경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일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하나의 대상은 사마타를 닦는 분들은 사마타의 대상,
윗바사나를 담은 분들은 윗바사나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좀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마테마티카의 가르침이라면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한마디 더 넣어가지고 청경도론에서는 푸살라라는 말을 넣었어요. 삼매란 무엇인가?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이 삼매이다. 푸살라 찌따 에카가타 사마디. 푸살라라는 말은 이 집중은 열반에 도움이 되는 집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푸살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앞에 교수님의 정의도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어서 나중에 주석문헌에서 이렇게 달아놨지만은 어떤 삼매는 푸살라 쪽으로 가지 않고 아푸살라 쪽으로 삼매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해코지를 하려면 해코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집중도 해야 돼요. 예컨대 도둑질을 하려고 만약에 CCTV를 다 피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검은방을 타려고 그러는데 그럼 얼마나 집중해서 노력해야겠어요? 근데 이건 아쿠살라예요. 벌선법이에요. 남에게도 해롭게 하고 자기한테도 해로운 겁니다. 이것을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마디라고 하진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뭔가 몰입되어 있긴 하더라도 그래서 불교에서의 사마디는 기본적으로 쿠살라, 선한 또는 유익한 열반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마음의 집중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삼매인가? 고르게 유지된다는 의미에서 삼매이다. 등지라고 합니다. 고르게 유지되는 것. 어떤 것이 고르게 유지된다고 하는 것인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마음과 마음 자녀, 심과 심소가 고르게, 바르게 유지되고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함께 마음 작용들이 계속 달라붙어 있는데 함께 작동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대상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 명상하면 호흡에만 딱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를 호흡에 기울이고 호흡만 딱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집중이 생겼다고는 안 하고 이것이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1시간씩 또는 2시간씩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면 또 됩니다. 저희 법문은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이 법을 실천해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주신 법문들은 그 당시의 변기에 맞는 제자들한테 해주신 법문이지만 우리한테도 적합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의 힘에 의해서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마음과 마음작용이 고르게, 바르게, 산란함 없이 혼란함 없이 머문다. 이것을 고르게 유지된 사마다라고 한다. 이게 이제 청교도의 정의입니다. 삼매의 정의. 그 다음에 초기불교에서 선정을 의미하는 말들을 뽑아보니까 선, 자나, 또는 산스크리트로 디아나, 정, 또는 삼매. 정이라는 말은 사마디의 뜻번역이고요. 삼매는 소리 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등지라고도 합니다. 고르게 유지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같은 의미의 등지가 있는데 바르게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사마파티가 있고 사마타로서의 지가 있고 요가라는 말, 유가라는 말로 한문으로 표현된 요가도 수행을 의미하고 선정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마음, 찢다라고 할 때 마음도 선정을 의미하는 마음을 씁니다. 그 중에서 아디티 찢다라는 말도 있고 수송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무량심, 그 다음에 보아와나 수수, 위모카, 이것도 해탈이라는 의미에서 선정을 의미하고 사념처, 십수녀, 다양한 산야에 대해서 전부 다 선정을 의미하는 용어가 다양한데 이 중에서 자나와 사마디, 사마파티와 사마타라는 용어가 대표적인 용어라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선정을 사마타를 담는 명상 주제는 40가지가 있습니다. 40가지. 이건 청정도론에 정의된 얘기인데 10가지 가시나 명상, 10가지 부정과 10가지 수념, 계속해서 생각함, 거룩한 마음가짐 4가지 사범주, 사무량심, 사무세계경지, 1가지 인식, 1가지 중심에서 40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늘 하는 수행은 자료 안 갖고 계셔요?
저희가 늘 하는 수행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예경, 그 다음에 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비이사, 이 정도는 늘 하고 있는 명상입니다. 그 다음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명상도 가끔가다 하고,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할 수도 있고, 죽음, 몸, 호흡, 이런 명상 주제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명상 주제들이고요. 음식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은 우리는 공양하면서 오방제를 한다면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식 어디서 왔나, 내 독행하는 바퀴가 부끄러움에 하는 괴공가서 양필에서 시작해서 의성도 뭉수차식 이렇게 끝나는 5가지를 관하는 것이 이 한 가지 인식이에요. 음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음식을 먹고 정진하겠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분석은 이제 지수학공 4대 분석입니다. 그래서 윌파사나는 이 지수학공에 대한 분석부터 윌파사나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수학공을 밖에 있는 지수학공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가시나 수행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자기 몸을 관찰할 때는 몸에서 일어나는 지수학공의 특징을 관찰합니다. 그것도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 하나하나 발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발견된 법들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은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나중에는 사라지는 것들만 보이다가 이제 점점 지혜가 깊어지게 됩니다. 지혜를 멀리서 찾은 일이 아니라 자기 몸과 마음에서 끊임없는 이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찾아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초기부교에 그래서 선정이라는 말은 정, 자나, 그 다음에 삼매, 지, 신일경성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선정의 동의어가 일단은 이 4가지가 동의어다. 쓰는 말입니다. 자나와 사마디, 사마타, 찌따사, 에카가타 또는 찌떼, 에카가타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먼저 선과 삼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이라는 말은 삼매라는 말을 쓰고 정이라고도 번역하니까 선과 정은 어원은 다르지만 초기 경전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특별히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하는 선정과 지혜할 때 선정에 해당하는 자나 사마디라는 용어는 초기 경전에는 없습니다. 자나 사마디가 겹쳐서 쓰는 말은 없어요. 우리는 선정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떻게 쓴 거냐면요. 선나라고 하는 말에 선을 가져오고 사마디의 정을 같이 붙여가지고 같이 쓴 말입니다. 또는 자나를 정이라고도 번역하고 사유수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음사한 거고 뜻으로 소리만 따온 거고 하나는 뜻을 따와가지고 함께 붙여서 선정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정이라고 하든 선이라고 하든 정이라고 하든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을 닦는 자인 자인이라는 말과 마음에 집중된 자인 사마이타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열표를 달아놓은 것은 주석에 제가 줄줄이 써놨어요. 나중에 이 파일을 PPT로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구경도 있고 수탄이 파악도 있으니까 나중에 있는 보시고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얘기하셔요. 보내드릴게요. 자나라는 용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예는 사선입니다. 사선, 첫다리 자나니 초기경전에서는 셋째 사선을 자나라고 합니다. 또 사선은 사마디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정정, 사마디라는 말과 그 다음에 정근, 사마디 인드리아, 그 다음에 사마디 발라라고 하는 정력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마디와 자나는 서로 설명할 때 쓰인다 이런 말입니다. 자나라는 말은요 사유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또는 불태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유하다, 하나는 불태우다. 그래서 선이라는 말을 뜻으로 번역할 때 사유수라고 한 겁니다. 사유하다고 해서 생각을 막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일으키되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불태우다라는 뜻은 번뇌를 태워버리다라는 뜻에서 불태우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3가지 삼매가 있습니다. 삼매에는
세 가지 삼매가 두 종류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사마디가 자나보다 폭넓게 사용되는데 두 종류의 세 가지 삼매를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는 유심유사, 향하는 생각, 또 일으킨 생각과 머무는 생각, 지속적으로 고찰이 있는 삼매. 무심유사, 제가 번역으로 향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으킨 생각이라고 해주셨고, 향하는 생각이 없고 머무는 생각만 있는 삼매. 무심무사는 향하는 생각도 없고 머무는 생각도 없는 삼매. 이게 초선에서 이선으로 넘어갈 때 초선은 유심유사 삼매고 이선은 무심무사 삼매입니다. 그러면 무심유사 삼매는 뭐냐 하면 무심유사는 그 중간 단계예요. 나중에 성경의 테라바드에서는 이거 두 개를 나눠가지고 초선 이선을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3선에서 무심무사가 된다 이렇게 나누고요. 자, 세 가지 삼매는 초선에서 이선으로 갈 때 거치는 단계를 말하는데, 이 향하는 생각과 머무는 생각은 무슨 뜻이냐면요, 향하는 생각은 언어적인 생각을 통해서 대상으로 계속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만약에 화두를 말로서 든다는 건 일단 이목구 하든지 모루, 무 하든지 하는 이 언어로서 든다면은 처음에 유심유사의 상태에서 드는 겁니다. 점점점 일부러 들지 않아도 화두가 성성하게 의정이 올라온다. 그래서 의단 정도가 된다 하면은 무심무사의 상태로 가서 화두만 들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이미 떠올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어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심무사는. 근데 자세하게 최경전에서는 설명은 없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삼매가 중요한 삼매가 있습니다. 이건 해탈로 가는 삼매인데, 무상삼매, 무원삼매, 공삼매. 우리가 무상, 고음, 무하라바로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은 아니자 모든 것을 변한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은 고정된 어떤 상이 없다라고 하는 무상삼매, 아니미터 사마디가 경험됩니다. 그래서 해탈을 얻습니다. 열반을 얻고, 고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무원삼매, 아파니미토, 바라는 것이 없는 그런 삼매에 들어가서 해탈을 이루고, 무화를 통찰을 많이 한 사람은 공삼매를 얻어서 해탈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걸 삼매는 삼해탈문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열반에 도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지혜를 통해서 무상, 고, 무화를 통찰해 나가는데, 무상을 많이 관찰하는 사람, 고를 많이 관찰하는 사람, 무화를 많이 관찰하는 사람에게 무상, 무원, 공삼매가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해탈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또 삼매입니다. 이때 삼매는 사마타적 삼매가 아니라 윗바사나적인 삼매라고 얘기하십니다. 윗바사나, 무상고, 무화의 통찰이 일으키는 무상, 무원, 공삼매는 윗바사나가 향상돼서 윗바사나의 힘이 삼매를 끌어올라와서 삼매의 상태에서 해탈로 들어가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삼매가 없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삼매가 전혀 없는데 지혜부터 닮은 수행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기면서 삼매가 따라서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파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지, 다르게 도달할까? 자나와 사마디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도달의 의미로 선정의 경지에 도달한 상태를 가르치는 용어로 정립됩니다. 그래서 사무색정과 멸진정에 주로 사용되고, 사색계선을 포함해서 9가지 점차적인 경지, 구차제정에서 사용되므로 색계사선, 무색계사정, 멸진정 모두 의미에서 사마파티라는 말을 씁니다. 사마 아파트에서 어디에 바르게 도달하는 상태. 이 중에 가장 높은 단계는 멸진정이죠. 멸진정. 멸진정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멸진정을 들어가는 사람은 색계, 무색계 이 정을 다 닫고 윗바사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아나하면 아라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엄부로서는 멸진정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매만 닦아서도 들어갈 수 없고 윗바사나만 닦아서 들어갈 수 없고 삼매의 최고의 경지와 윗바사나의 힘이 결합될 때 들어가는 깊은 도달 상태가 멸진정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한번 들어가면 경전에 의하면 일주일씩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딱 일주일간 머물다가 다시 정에서 나옵니다. 일주일간 죽은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요. 외모는 숨도 안 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르다면 체온이 유지가 되고, 체온이, 그 다음에 생명이 남아있고, 근이 맑고, 이것만 남아있고 다시 깨어납니다. 좋은 사람은 안 깨어나지만. 그래서 멸진정에 든 분은, 물진정 상태에서 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로 나오고, 멸진정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타라는 말, 사마타는 불교 이전에는 용례가 없어서 부처님 가르치면서 처음 나오는 말이다. 사마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 나오고 선종을 의미하는 중요한 용어의 하나로서 제시가 되고요. 특히 지관, 사마타, 윗바사나로 사용되는 예가 많습니다. 경전에서 제가 이 별표 달아놓은 거 여기에 밑에 주석이 쭉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십시오. 마음의 고요, 찌또 사마타, 내적인 마음의 고요, 아자타, 찌또 사마타. 자기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는 상태.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는데 정진의 힘이 약하면 졸음에 빠집니다. 이거 좀 졸리지. 정진의 힘을 불어넣고 정진과 이 선정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고요해지면서 맑게 깨어있게 되는 그 상태가 점점 유지가 됩니다. 실제로 선정에 든 상태에서는 졸지 않습니다. 선정은 졸음을 극복한 상태예요. 선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무 집중만 하다가 피곤감에 의해서 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졸고 있다는 것은 선정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화두를 드는 것도 아니에요. 드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졸았다 깼다 하면서 화두가 계속 들리니까 자기는 졸면서도 화두를 든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들어간 상태에서는 화두가 들리지 않죠. 오메이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졸음은 정진력이 부족해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뭐 우리들도 그렇지만 목갈라나 존자께서 아라한이 되기 직전 전날 엄청나게 조셨어요. 너무 졸려서 부처님이 직접 출장을 가셔가지고 졸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쭉 설명해 주시고 좀 자고 해라 이렇게. 너무 선정을 많이 지금 바꿔가지고 피곤해서 졸린 거니까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으면 한 30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자라고 있습니다. 30분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쉬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시 정진해요. 그렇게 해서 아라한이 되셨어요. 한잠 주무시고 일어나서. 아라한이 되는 것이 잠을 안 잔다고 억지로 한다고 아라한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이제 안한존자예요. 안한존자는 아라한이 되기 직전에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첫 2차 교집 일어나기 전에 안한존자는 너무 정진을 많이 했어요. 걷기 명상에. 그래서 이 정도 정진하면 이게 아라한의 깨달음이 일어날 텐데 이제 당신이 부처님 가르치는 생각하니까 내가 정진에 너무 힘을 줬구나. 약간 쉬었다 하자. 이분은 목갈라는 존자께서는 좌선을 오래 하다가 졸린 거고 안한존자는 너무 걷기 명상을 많이 해서 마음에 들떠올라서 쉬면서 누우려고 하다가 아라한이 돼요. 옆구리가 바닥에 닿기 전에 아라한이 됐다 이렇게. 아라한이 이렇게 눕다가 아라한이 재밌죠. 아라한이 되는 게 무슨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탁 깨닫는 게 아니라 눕는 순간에 정진의 힘을 약간 줄이고 관찰의 힘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에 이렇게 아라한이 되기도 합니다. 초기 경전에도 아라한이 되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니까 중국이나 한국의 성사들도 열반했을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다, 생사에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도 있지만 그것은 반열반이고 여기는 깨닫는 아라한이 되는 순간입니다. 지각과 느낌이 소멸된 경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멸진정, 상수멸종을 위해서 지와관이 가장 유익하다는 경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마타는 사성과 사무색계에 다 내포한다 이런 말이고요. 사마타가 열반과 동료로 사용되는 예도 있습니다. 모든 행위 소멸, 사파, 상카라, 사마타 이거는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왜 하느냐, 이 상카라들을 다 사마타 하기 위해서 한다. 상카라들을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다 고요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재행무상 시명멸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고 할 때 생멸이 멸이한 상태가 이 사파, 상카라, 사마타의 상태입니다. 생멸하는 사마타들이 상카라들, 우리의 경험들이 더 이상 없어질 때, 생멸이 완전히 소멸을 버렸을 때가 정멸이라. 이게 열반의 행보이다. 생멸이 멸한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유지가 되니까 그냥 공급의 행복을 경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많은 중생들은 두려워해요. 생멸의한 상태를 준비도 안 해놓고 혹시 다 소멸되는 거 아닌가. 고통만 소멸합니다. 나중에 종진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율법으로서 이 쌍카라들의 발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마지막 불법의 수행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아마 이 상태를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아주 공부가 약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제 생각이니까 그냥 들어주시고요. 이 상태가 견성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합니다. 견성했다고 한다면 사빠상카라 사마타의 경험이다. 그때 진정한 열반의 행복을 얻어오기 때문에 근데 또 딱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불법에서 깨닫는다는 것을 열반을 보는 것 외에는 깨닫는 게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좀 특이해요. 자성을 본다 할 때 자성은 우리에게 원래 갖춰져 있는 열반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반이 어디 있어요? 내 몸에 있나요? 내 마음에 있나요? 열반은 범부들한테는 현실화되지 않아서 어디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범부들의 이 생멸하는 이 모든 재행, 유의법들이 다 가라앉는 순간에 열반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열반이 어디 있다고 찾아봐야 찾을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마음으로, 마음의 지혜가 성숙되면 열반이 보이는 거예요. 열반이 체험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럴 때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고통의 소멸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정의 내용인 사선. 활정도의 다른 삼매 정의 내용은 사선이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 집중, 초선은 향하는 생각, 머무는 생각, 희열, 행복, 심유경성.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언어적인 작동도 일어나고, 대상을 향해 머물기도 하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때 희열은, 불성법들이 가라앉음으로써, 간단히 말하면 5개, 5가지 덮개가 가라앉음으로써 생기는 희열이다.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5개의 덮개는. 요 상태만 경험해도 정말 행복해서, 이것이 열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 때. 그러니까 이 초선이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이게 열반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번뇌가 더 이상 경험이 안 돼요. 번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드디어 번뇌가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데 번뇌가 사라졌구나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초선을 열반이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초선은 올라갔다가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열반이 아니다. 이것도 유의법이다. 이렇게 경험되는 것이 유의법.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정에서는 이제 언어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희열과 행복과 심유경성만 갖춰지고 세 번째 선정에서는 행복과 심유경성. 희열이 이 산에서 느껴지는 희열은 첫 번째 희열보다 더 깊고 강한 희열이 올라옵니다. 희열도 한 번씩 올라오는 게 있고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희열도 있어요. 그럴 때 몸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해요. 몸은 막 느끼고 그런 희열도 있고 몸은 별로 움직이지 않고 마음으로 희열만 느끼는 때도 있는데 이 강렬한 희열은 몸을 이렇게 전부시킨다 그래요. 몸이 공중으로 이렇게 공중 불량을 해버릴 정도로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이 부처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감은 깊어집니다. 심유경성. 세 번째 마음 집중에서는 행복만 남아요. 행복이 온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다 이렇게 나와요. 온몸으로라고 하는 말이 육체의 몸이냐 마음의 몸이냐 이렇게 양쪽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고 마음 집중되고 네 번째 선정에 가면은 평온 또는 평정과 심유경성 2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극한 평정 그리고 무색계는 전부 네 번째 집중과 똑같은 평정의 상태에서 심유경성만 나오면서 대상만 바뀌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삼매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직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지만 마음에 대한 얘기, 수련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마음이 열쇠다라고 해서 닦여지지 않은 마음과 제어되지 않은 마음의 해로움과 개발된 마음의 유익함 두 가지를 이제 양주타라니까서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닦여지지 않으면은 탐진치와 화생 번뇌로 해로운 업을 짓게 되고 그 업 다음에 괴로운 결과가 초래된다. 그래서 이러한 번뇌를 억제해서 마음속 깊은 뿌리를 뽑도록 계획된 정신적인 수행이 필요한데 그것이 선내 수행이다. 마음의 개발에서 행복, 자유, 평화의 유익함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정기불교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닦는 게 아니라 계를 바탕으로 해서 집중을 닦고 지혜를 닦게 되어 있습니다. 출가한 스님들의 경우, 승려, 상가의 경우는 더 높은 도덕적 계에 부족계를 닦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마음의 수행을 닦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지혜의 수행을 닦는데 정상 심학과 정상 해학은 스님들만 닦는 건 아니에요. 정상 대학은 스님들만 지니고 부족계를 닦지만은 집중과 지혜는 제가 출가를 할 것 없이 누구나 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은 이제 사선과 무색계의 정득이다. 그 다음에 지혜는 사물의 진정한 본성,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고요함, 사마타가 개발될 때 갈망과 악의와 같은 감정적인 번뇌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걸 시메탈이라고 합니다. 시메탈은 일시적인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알라나 깔라마 오타카 라마타라는 두 스승한테 배운 무소유 초정과 비상 초정이 시메탈의 최고 경지예요. 근데 그걸로 만족 못 하셨죠?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편안한데 나오면 다시 번거로워지니까 이건 내가 찾는 공부의 경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스승들을 떠난 겁니다. 시메탈 가운데 단 하나의 해탈만이 아라한의 해탈하고 일치하는데 그건 부동 시메탈이에요. 악국바, 칠도, 유무띠라고 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동요되지 않는 시메탈이 있습니다. 부동의 시메탈. 그 시메탈만이 궁극의 해탈이고 나머지 시메탈들은 다 단계적으로 오는 해탈들입니다. 불교는 해탈의 가르침인데 개부터 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를 닦으면은 나쁜 행위나 나쁜 언어에서부터 해탈하게 돼요. 언행에서. 그죠? 내가 나쁜 일을 했다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닦으면은 갈망과 악의에서 벗어나고 통찰을 닦으면은 이제 무지에서 벗어납니다. 통찰을 개발할 때 무지로부터.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라한과입니다. 해탈은 아라한을 의미해요. 시메탈은 아나함으로 의미한다고 하는 구석도 있습니다. 아직 무명은 없어지지 않았지만은 갈망이나 악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라함은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지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아라한 적에는 지혜에 의해서 해탈해가지고 더 이상의 이제 무명에 의해서 어리석게 잘못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해탈은 아라한을 말하고요. 해해탈의 아라한이 아라한의 대표적인 기본적인 내용인데 해해탈을 이루고 시메탈까지 겹쳐서 이룬 분이 있어요. 무색계령은 다 닫고 색계에서 자유로워진 분, 그 다음에 해해탈을 닦아서 무지에서 자유로워진 분. 이건 양분 해탈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해탈하는 거. 아라한 분에서.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나요? 괜찮으세요? 그래도 이제 정해산수를 하니까 정과 해가 무엇인지 좀 이해에 도움을 드리려고 준비해왔는데 너무 강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중간에 재밌는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종목이 바로 정과해, 지와 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과 해를 같이 닦는 이유, 정의를 함께 닦는 이유, 또는 정을 닦아도 해를 닦아야 되는 이유, 해를 닦아서 정을 갖춰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이 양쪽이 같이 갖춰질 때 완성된다 이런 뜻인데 어떤 아라한들은 선정을 본산내, 그러니까는 색계나 무색계의 선정을 하나도 갖지 않고 아라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제 나중에 조석시에서는 찰나산매의 힘으로써 윗바사나가 더 힘을 받아서 아라한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아라한이 되면은 더 이상 뭐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라한이 되면은 선정을 즐기는 차원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아라한의 대표적인 두 분의 쌍수 제자 중에 목갈라나 존자는 선정을 다 닦고 신통력을 얻으면서 아라한이 된 케이스고 사리불 존자는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은 케이스로 나와요.
사리부존자가 선정을 안 닦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는 선정을 닦고 윗바사나라고, 선정을 닦고 윗바사나라고 한 계단씩 올라가셨는데 목련존자께서는 비비상처까지 쭉 올라가서 비비상처에서 나와서 윗바사나를 닦아서 아란이 됩니다. 이거는 빨리 가죠. 선정을 쭉 닦아서 올라가니까. 근데 사리푸타 존자께서는 당신의 선정 체험을 그때 되돌아보면서 체크하면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름이 걸렸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죠. 어쨌든 그렇게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께서도 무색계정까지 다 닦으신 거예요, 실제. 이게 마츠마니카야 111번째 경에 아노파다 수타라고 이어진 경, 부단경, 이 경전에 나옵니다. 자, 여기가 핵심 내용이 사실은 지금 이 경전이 아무타라니까 4,570경, 아란에 있는 4가지 길인데, 이 경전은 아란존자께서 설하셨어요. 초기 경전에 제자가 설했다고 해서 이건 제자의 가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하실 말씀을 제자들이 얘기해서 그걸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부처님이 인정을 해줍니다. 자, 먼저 고전적으로는 사마타를 먼저 개발한 다음에 윗바사나를 개발하는 방법. 사마타 뿌강가마 윗바사나 과외 이렇게. 이거는 선정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안정된 마음에서 5개 5가지 덕배를 가라앉히고 윗바사나를 닦아나가는 방법. 이때 고요함이란 선정, 색계 사선이나 근접삼매라 불리는 사선에 다가가는 상태도 의미한다. 근접삼매는 본삼매에 들어가지 않고 초선에 들어가지 않고 초선에 다가가는 삼매 내에서도 5가지 덕계가 가라앉고 나서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찰을 먼저 개발한 후에 고요함을 개발한다. 이거는 순수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두 번째가. 마시 윗바사나 수행,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온의 무상고무화를 먼저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미얀마 91년도에 가자마자 몸과 마음이라는 모든 경험을 그때 관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수행법이었어요. 제가 가서 도착해서 그날 저녁인가 큰 스님 불러서 갔더니 그동안 수행 뭐 했냐고 그래서 아나파나사티 좀 했습니다. 무슨 경험했냐고 그래서 별 경험 없지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지금 저 몸과 마음에서라는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관찰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게 수행법 받은 게 다예요. 화두 드는 것도 아니고 물론 테라바다니까 그게 윗바사나의 전체 다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걸 세밀하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배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다리의 동작을 관찰하고 먹을 때 손의 동작, 씹는 동작, 뭐 말할 때 입술의 움직임 정말로 세세하게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 생각부터 시작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경험들을 정말 빠지지 않고 관찰한다는 것을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관찰 대상을 확장해 나가는데 내가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때마다 확장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그리고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점점 수행을 하면서 깊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 몸에 대해서도 내 마음에 대해서도 점점 깊어지고 점점 세밀해지고 이렇게 윗바사나는 오온, 색수상행시, 몸과 마음의 모든 경험을 무상고 무아로서 관찰할 때까지 끌고 나가는 겁니다. 아, 내 몸이 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생각하는 것이 관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몸을 관찰하고 걷는 동작도 관찰하고 호흡에 이제 복부가 움직이는 것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요함과 통찰을 결합해서 개발합니다. 사마타 윗바사나 일반한당 거하였기 사선 또는 사무색개념의 등급과 같은 특별한 단계의 선정을 얻고 각 선정의 경험을 통찰을 위한 기초를 활용한다. 이게 사리푸타 존자께서 수행하신 이어진 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초선을 닫고 초선에서 나와서 초선의 경험을 관찰하고 다시 이선으로 들어가서 이선을 닫고 이선의 상태에서 나와서 이선의 경험을 관찰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한 단계 좀 마스터해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3번은 1번과 유사한데 1번과 다른 점은 1번은 색계 사정을 다 닫고 윗바사나를 닫던 색계, 무색계의 선정을 다 닫고 윗바사나를 닫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데 3번은 초선 닫고 초선의 경험 관찰
이 선 닫고 이 선의 경우 관찰. 이렇게 관찰하죠. 접근법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4번이 재미있어요. 비구의 마음은, 수행자의 마음은 법에 대한 들뜸에 사로잡히고, 그런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집중을 얻고 출세간의 길, 깨달음을 얻는다. 법에 대한 들뜸은 윗바사나 10가지 번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윗바사나 10가지 번뇌라는 이 말은 빠티삼비다마까지 나오고 청년도론의 자세 설명도 있고요. 윗바사나 지혜가 생멸 수관지, 생멸을 거듭 관찰하는 지혜의 도입부에서 생기는 우여입니다. 사마타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들도 이게 생겨난다 이런 뜻이고요. 그 10가지는 이런 겁니다. 빛이 경험되기도 합니다. 이 빛은 마음에서 생긴 빛이기도 하고요. 빛이 방광도 돼요. 이 빛이 방광돼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 얼마만큼 방광되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용도론에 자기가 앉은 좌복을 다 비추는 경우도 있고요. 좌복은 여기만 이렇게 빛이 나, 몸에서 나는 빛이.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을 쭉 올라가서 3km까지 올라가는 빛, 6km까지 올라가는 빛, 12km까지 올라가는 빛. 부처님은 1만 세계를 다 비췄다고 하니까요. 누가 봤는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신통력에 대해서 이제 청년도로 자세히 보니까요. 신통력에 이것도 힘이 달라서 자기 마음 안에서만 신통력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신통력을 쓸 때 밖으로 보이게 하는 신통력도 있습니다. 이건 강한 신통력이에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셨어요. 예컨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너무 비가 많이 내려오면 하늘 위에다가 이 지게, 땅의 요소를 가지고 우산 같은 걸 쫙 펼쳐서 만들어버려요. 그럼 비가 안 내려요, 이 밑에.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면은요, 수계에 수행을 해서 비가 내리게 해요. 기우제 같은 거지만, 기우제는 비가 내릴 때까지 제사 지내면, 기우제 지내면 언젠가 내린다면서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기우제는 실제로 제일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비를 내리게 하는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신통력으로. 해초 스님이 중국에 머물 때 실제로 신통력이 있어서 비를 내리겠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통력을 가지고 밖에 있는 물을 움직여서 물을 진짜 조절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몸에서 불과 물을 동시에 뿜어내는 신통력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아서 허공에 떠가지고 그런 것들도 초기 경전에 그대로 나오고 이건 그냥 설화 같은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의 힘이 단련되면 물질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물질 세계를 움직이고 삽니다. 제 입술을 누가 움직이겠어요? 제 마음으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입술이 움직이잖아요. 입술은 물질이죠. 그죠? 이걸 움직이는 것은 제 마음이죠. 마음에 의도가 없고 아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지 않겠죠. 그래서 물질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는데 신통의 힘은 고도로 집중된 마음의 힘이 모아져서 물질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신통력이 있는 것이죠. 천안통을 얻으면 지금 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천이통을 얻으면 멀리 있는 소리가 들리고 세세한 소리가 들리고 멀리 다른 세계에 있는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빛이 보이기도 하고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전율, 희열이 생기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고 확신이 생기고 정진의 박차를 가하고 마음 챙김이 자리 잡고 평정심을 이루고 이 9가지는 좋은 것들이에요. 이 9가지 중에서 1번과 6번을 뺀 나머지 7가지가 7각지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7각지가 경험된다는 것은 이제 깨달음이 눈앞에 왔다는 소리예요. 오지 않아서. 오지 않아서라고 해서 내년 걸리는 분도 있고 평생 걸리는 분도 있지만 일단은 상당히 높은 경지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0번째 미세한 집착과 욕망이 생겨나요. 뭐라고? 이런 경험이 나는 순간에 내가 드디어 도를 얻었구나. 깨달았구나.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 광명이든 지혜든 기쁨 이런 것들이 경험되면 번뇌가 나타나지 않아요. 번뇌가 끊어졌다고 착각을 해요. 일시적으로 안 나타나는 거죠. 나중에 번뇌가 또 나타나면 그거는 일시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수행하실 때, 혼자서 정진하실 때, 이 9가지 중에 뭐라도 나타나면은, 아, 내가 정진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되,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면 정진을 놓아버리게 돼요. 그러면 다시 다 사라집니다. 그럼 다시 하면 되지. 다시 하면 다시 생기죠, 다시. 늘 다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 일부가 생기기도 하고, 어느 정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적게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왜 빛이 안 보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빛이 안 보이면서 가는 분도 있고, 빛이 나타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선정과 통찰의 균형. 이것도 중요한 경전이에요. 삼매경에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독립변수로 얘기한 경전입니다. 사마타는 있는데 위파사나는 없는 수행자가 있고, 사마타는 없는데 위파사나만 하는 수행자가 있고, 두 개 다 안 하는 수행자가 있고, 둘 다 갖춘 수행자가 있다. 근데 우리가 정해쌍수 하면 이 4번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4번이 처음부터 두 개 갖춰주지 않습니다. 1번에서 4번으로 가고, 2번에서 4번으로 가고,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사마타를 먼저 닦아서 나중에 위파사나를 갖추게 되면은 사마타 위파사나 같이 갖추게 되고, 위파사나를 먼저 닦다가 사마타의 힘이 결합되면은 또 사마타 위파사나를 같이 갖추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경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사마타, 제가 이해한 이제 가나서는 사마타적으로 시작해서 위파사나적으로 계속 수행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사마타적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화두 일념으로 온갖 망념을 없애는 것. 이게 기본적인 화두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화두가 그러면 사마타의 선정의 어떤 번산매를 체험하게 하느냐? 이건 화두의 목적이 아니에요. 화두는 깨어있는 것이 목적이지 삼매가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삼매 상태에 도달해요. 그 맑게 깨어있는 화두를 든 마음이 망념을 쳐내고 오개를 가라앉히고 나서 성성해질 때, 그럴 때 고요해지는데, 그거는 이제 이 처음에 1번 상태에서 4번 상태로 가는 수행이 화두 수행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순수 위파사나는 2번에서 4번으로 가요. 위파사나만 닦다가 위파사나의 힘이 길러지면은 사마타가 따라 붙어서 사마타 위파사나가 함께 작동하기 시작해요. 위파사나를 닦는데 사마타의 힘이 받쳐줘요. 그런데 화두선도 초선, 2선, 3선, 4선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상에는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근접삼매 상태에서 화두를 닦는 것이 화두의 힘을 받는 것이라는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정말 화두선을 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화두를 들어서 의심이 생기고 의정이 형성되고 의단정도가 됐을 때 마음은 뭘 하고 있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 이거는 좀 아비담마를 공부해야 그것이 용어로서 그 마음을 분석할 줄 아는데, 그런 나는 오겠지요. 멀리 않은 시간이 올 겁니다. 그래야 화두선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내죠. 그 특징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의 초기부의 특징도 잘 배양한다는 말, 속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잘 파악해서 그런 다음에 무엇이 더 적중한 수행인가를 알고서 사람들이 선택하게끔 해줘야지. 제가 지난 수요일날 조계종 연수원에 스님들한테 현대 영상의 현대적 이해하고 초기부지에서의 부선이 같은 이 수행법을 이제 한 9시간 정도 강의하고 같이 수행했는데, 제가 스님들한테, 조계종 스님들이지만 어떤 스님이 초기부지 수행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갈 데 없냐? 그래서 갈 데 많이 있다. 단 조계종 사찰이 아닌 절들이 많다. 조계종 사찰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마타 수행하다 8정도 수행하는데 이제 춘천에 있는 제따와나 일목스님의 제따와나 전에 한번 모셨죠. 그 스님이 절밖에 없고 그 개인이 지은 절이고, 한국의 그 많은 절에 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할 절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계종 스님들이 좀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절은 여기는 사마타, 아나파나사티 전문으로 하는 절, 어떤 절은 마하시 위파사나 전문으로 하는 절, 어떤 절은 수요님 위파사나 전문으로 하는 절, 어떤 절은 사암장심 전문으로 하는 절, 이렇게 나와서 수행하고 싶을 때 거기 가서 수행하면 얼마나 좋으냐 라고 제가 스님들이 좀 제발 이렇게 하시라고 라고 스님들께 제안을 했는데 아무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하는 스님이 아무도 없어요. 한 50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승남에 10년, 20년 된 스님들인데, 뭐,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 한국 내에서 그런 수행을, 한국 절 얼마나 좋아요. 절에 가보면, 산사에 가보시면, 절이 얼마나 좋다는 걸 그냥 알잖아요. 외국 나가보면 한국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듯이, 수행처 가보면 한국 절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아요. 거기를 수행처로 만들어서 원래 이 수행 도량이니까 만들어가지고, 각 절마다 전문적인 수행하는 아직 지금 가르칠 분이 없으면 차 하나만 모셔다 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티베트 스님이든 미얀마 스님이든 스리랑카 스님이든 태국 스님이든 모셔다 배우면 되지. 뭐 부처님 제자들인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해요. 이러다가 절 문 닫고 이제 스님들 안에서 절지기 하고 절지기 하게 생겼다고 지금.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본사 주지스님이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스님 출가도 안 하고 절에서 절지기 하다가 그냥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월급 받는 절지기 하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냥 성방사 가서 수선사 선방에 앉아가지고 자연영상도 하고 그죠? 배구나 백양사고 대부분 서면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도 위파사나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 불법이 뭐 조계종은 종합반인데 조계종은 종합적으로 불교를 다 실천하는 종파예요. 우리는 종파가 없어요. 한국은 일본 같은 종파 개념이 없습니다. 다 하잖아요. 연구도 하고 주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화두도 하고 건강력도 배우고 초기불교도 배우고 이런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다 공부하고서는 수행하는 것은 가나선만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번에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스님께 어떤 스님이 가나선하는 스님을 이렇게 가나선을 하는 걸 몇 개 살펴봤더니 가나선은 3가지 조건이 돼야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전생부터 선근 공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최상승 등기해야 된다. 세 번째, 가나선은 의정이 생겨야 된다. 이게 다 됐는데 의정이 당연히 최상승 등기가 생기겠죠. 이게 3박자가 맞아야 가나선 수행을 하더라. 이렇게 제대로. 근데 선근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모르니까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최상승등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화두가 제대로 들리면 최상승등기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화두가 안 들리더라고요. 화두를 받아도 안 들려요. 가르쳐준 스님께서 시험시험 해라. 내가 들릴 때 들어라 하니까는 검색이 안 들리면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화두서는 어렸을 때 조금 해보고 그리고 화두는 안 하고 있는데 화두 방법은 나름대로 정말 훌륭한 스승이 제목이 된 제자한테 딱 제시해준 수행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제자는 이제 공부가 다 됐어요. 화두 질문 하나 딱 던지면 이거 딱 붙들고서 마지막 깨실 때까지 가는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딱 이게 줘야 되는데 이건 그냥 대중본문에서 화두를 주니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그렇게 해서도 뭐 효과가 있으면 또 하셔야지. 저는 화두선을 비판할 영향도 없고 비판할 마음도 없습니다. 화두선에서 잘 되면 좋으니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단지 제가 저한테 효과가 있는 방법은 초기 경전에 나타난 이런 가르침과 그 다음에 직접 수행을 배운 미얀마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얘기는 비교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보고 듣고 또 조금 경험하고 이렇게 한 걸로 보면은 맞으면 좋아요. 자기한테 맞으면. 화두 드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거나 이러면 충분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것을 맞을 때까지 길을 쓰다가는 자기한테 효과가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효과를 보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건강하려면 운동을 하면 되는데 운동이 하나의 운동만 하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뭐 등산을 하든 수영을 하든 우리의 근육과 이걸 쓰면 되잖아요. 유산소 운동과 그 다음에 근육 운동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면은 이제 건강해지는데, 그냥 건강하려면 마라톤 뛰어라 이러면 심폐에 약한 사람은 마라톤 뛰다 죽지. 그래서 나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빨리 찾아라. 빨리 경험하라. 빨리 한다고 해서 뭐 여기 가서 하루 이렇게 하면 모릅니다. 한 군데 가서 배우면 한 달씩 배우시고 지극하게 배우다가 효과 있으면 계속 하시고 없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배우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고요함과 통찰은 결합되어 사성제의 지혜와 비전을 낳을 때까지 수행을 해나가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삼매를 가는 핵심은 또는 윗바사나가 힘을 받으려면 삼매의 바탕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 5개를 극복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문제 번뇌예요. 감각적 욕망, 악의, 게으름과 졸음, 불안과 우울, 의식 이 5가지가 우리 마음을 덮어서 지혜가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방해해요. 근데 우리는 이 5가지 덮개에 덮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행복한 분들은 절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덮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5가지 덮개에 덮여 있어요. 중생들은.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라앉히는 것이 수행이고 이것이 가라앉히면은 사마타든 윗바사나든 수행에서 성공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욕망에 빠져있는 사람은 붉은색 등의 염료로 물든 물이 있어서 얼굴이 안 비치는 것과 같고 악의, 분노는 끓고 있는 물이에요. 부글부글 끓는 물. 그 다음에 게으름과 졸음은 이끼와 수초로 덮여있는 물, 불안과 우울은 바람에 흔들리고 소용돌이치는 물, 의심은 흐리고 혼탁하고 흙투성이이며 어둠 속에 놓여있는 물과 같이 사물을 비추지 못한다. 우리 마음이 5가지 덮개에 가려져 있으면 지혜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마음을 정지하는 과정이 이제 계를 지키고 점점 불건전한 생각의 중간 단계, 거친 단계, 중간 단계, 세심한 단계를 가라앉히고 법에 대한 생각도 제거하고 법에 대한 생각은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마음의 통일을 얻고 원대를 파괴하는 지혜를 통해서 아람의 경지에 이르면 된다. 6가지 신통을 다 얻으면 좋지만 핵심은 노진통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5가지 표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갖는다. 욕심이 많으면 부정관을 갖고, 분노가 많으면 자의관을 갖고, 무지하면 5법에 의지한다. 스승을 가까이 하고, 가르침을 배우고, 의미를 묻고, 법문을 듣고, 원인과 원인하는 것을 판별하는 지혜를 갖춘다. 그 다음에 형성된 것에 대해서 무상과 4대의 주의교육을 통해서 수행한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과 형성된 것에 대해서 무상의 주의를 기울이고 4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5가지 법을 실천해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이제 점점 사고 과정에 대해서 자제한 자가 되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하고 원치 않는 삶은 사용하지 않고 가래를 끊고 자만과 족쇄를 끊고 괴로움을 종식하게 된다. 원하는 생각만 하고 원치 않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힘은요, 삼매와 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유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한 사유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유익한 사유의 내용은 정사유에서는 욕망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비심을 갖춘 사유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 부정과 욕망을 교정하는 방법, 자해는 악의, 분노를 교정하는 방법,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은 들뜸을 교정하고, 무상에 대한 지각은 나라는 사견을 교정한다. 무상함에 대한 지각 외에는 다 사마타 수행이고 선정 수행이고, 무상함을 지각하는 것은 윗바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해에 대한 얘기 여러 번 했으니까, 남이 나에게 적절하지 않을 때 사실이 아닌 것을 거칠게 유익하지 않게 증오를 품고 말하더라도 동요되지 말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해야 동요되지 않는데, 내가 항상 5개에 덮여있으면 이런 말 듣자마자 하는 거예요. 섭외 비유를 생각해서 도적이 내 사지를 톱으로 쓸더라도 자르더라도 화를 내면 내 가슴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부처님이 하신 톱의 비유용 말씀처럼 분노는 잘 다스려라.
그 다음에 반복적인 마음챙김, 불법순, 계사천에 이것이 쉽게 이제 이 선정을 닦는 방법으로서 가르친 겁니다. 자해명상하고 육순영, 불법순 삼보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계, 사, 고시, 그 다음에 천상에 대한 이런 반복적인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네 가지 마음챙김 확립이 이제 선정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을 동시에 함께 닦을 수 있는 방법인데, 선정으로 갈 수도 있고 윗바사나로 갈 수 있는데, 열반의 실현에 이르기 위해서 이 사티파타나 마음챙김의 확립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경전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챙김은 처음부터 중간 과정에서 마지막 열반 해탈에 이르기까지 항상 필요하다. 사티가 없으면 불교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해산수를 하는 근본에는 사티, 개와 사티입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혼자 머물려고 하는 젊은 비구가 수행하러 가니까 하신 말씀이 개를 다 지키고 사티를 놓지 말라. 그리고 수행 주제를 항상 열심히 전진하는 수행 주제로서 개를 바탕으로 사티, 마음챙김의 확립을 갖추고 사마타 윗바사나를 바꾸면 안정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티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억, 잊지 않는 것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알아차리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마음챙김, 신수신법, 이거는 공부 잘 했으니까는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몸과 마음을 전체로 관찰하는데 방법이 있다면 두드러지고 분명한 것을 관찰한다. 잘 못 찾고 관찰하기 어려운 것은 나중에 관찰해도 충분합니다. 분명하고 숨 쉴 때 배가 움직이는 것, 걸을 때 다리의 동작 이런 것도 분명한 것들이에요. 분명한 것을 관찰하다 보면 세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밀한 걸 찾으려고 분명한 것도 놓치고 있으면 망상과 졸음에 시달리게. 불교 수행은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이 경전을 보고서 이거 수행하려고 하면은 어디부터 시작하라는 소리야? 이거 뭐 다 하라는 소리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이 몸과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보이는 것만 일단 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도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첫 걸음에서는. 그래서 마음챙김을 갖추면은 7가지 이 기대된다. 마음이 정화되고 슬픔과 근심이 극복되고 비탄이 극복되고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뇌가 사라지고 올바른 삶의 길을 성취하고 할 정도로, 그 다음에 마지막 열반, 밑바나, 궁극의 자유인 열반을 성취한다. 이제 정은 끝나고 윗바사나로 다시 넘어가면은 윗바사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위는 마음과 몸의 3가지 일반적 공통적인 특성이 무상, 도, 무아를 말하고, 바사나는 본다라는 뜻, 바른 이해, 뜻대로 몸 이런 뜻이에요. 바사나 자체는 그냥 바사티라는 동사, 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니까 본다라는 말은 이해하고 있다, 안다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의 3가지 특성, 무상고, 무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하는 이해지, 그냥 생각으로 가는 이해가 아닙니다. 지혜 부분이니까 지혜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잘 아시는 문사수가 있습니다. 문해, 문소성지, 사소성지, 수소성지.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들어서, 법문을 들어서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거 좀 필요하고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걸 뭐 재료가 있어야지 그냥 요리를 하죠. 그 다음에 가르침을 깊이 숙고하고 사유합니다. 자기의 이해 한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수행을 합니다. 직접 닦아서 직접 관찰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문사수를 통해서 3단계로 지혜가 깊어집니다. 수행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번뇌를 끊는 지혜는 도의 지혜예요. 도를 얻었다 할 때 그 도의 지혜는 수타원부터 아라한까지 각각의 도의 지혜가 일어나고, 도의 지혜는 번뇌를 끊어냅니다. 윗바사나의 지혜까지는 번뇌를 다 끊어내지 못해요. 어느 정도는 제거하지만 정말로 사견을 끊는 것은 수타원의 도의 지혜.
사단의 도의지에는 탐심과 진심을 더 약화시키고, 아나함이 되면은 욕망과 분노를 다 끊어내고, 아람이 되면은 무지를 끊어내요. 그 도의 지혜가. 도의 지혜는 열반을 체험할 때 일어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있는 그대로 마음 챙겨서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이 윗바사나의 원칙이다. 윗바사나는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고요. 마음 챙김을 지닐 때 윗바사나 세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얀마에서는 두 가지 윗바사나 방식을 얘기합니다. 아나파나사티 윗바사나, 사티파타나 윗바사나. 사티파타나 윗바사나는 마하시 계통의 윗바사나 수행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오온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나파나사티 윗바사나는 호흡 관찰을 먼저 해서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의 삼매의 힘이 생기면은 견접삼매든 본삼매든 그다음에 윗바사나를 전향하는 방법. 아나파나사티 윗바사나와 사티파타나 윗바사나 두 개 다 사티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사티를 닦아야만 윗바사나가 되기 때문에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진정한 본질인 무상공무화를 깨뚫고 이해하는 것이 윗바사나이다. 고요하고 집중된 평온한 마음이 통찰의 기초고, 평온한 마음에서 이제 현상들이 생겨나서 사라지는 걸 관찰한다. 지속적인 관찰과 탐구 조사, 지속적인 관찰이 반복적인 관찰입니다. 현상에 대한 더 높은 통찰지혜를 일어나게 하고, 이 지혜가 추진력으로 모으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 속으로 푹 끓고 들어가서 삼보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충분하고 포괄적인 이해의 절정에 도달해서 결국 열반을 체득하게 됩니다. 지혜는 빤냐라는 말이고요. 대승경전에서는 빤냐, 바람이죠. 뿌라주냐, 파라미타에서 말하는 뿌라주냐가 같은 뜻입니다. 깨달음의 핵심 도구고, 빤냐라는 지혜라는 의미는 초기불교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개념입니다. 지혜는 빛이면서 칼이라고 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 그리고 번뇌를 잘라내는 칼. 빛으로서의 지혜가 운으로서 손으로 칼로서의 지혜. 그리고 반야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개와 정이 있어야 된다. 집중을 개발하다 집중된 수행자는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본다. 집중된 사람의 마음이 오개에 흔들리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의 몸과 마음, 오온의 본질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의 조건은 8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스승이나 존경할 만한 동료와 지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혜롭고 싶으면은 스승이나 존경할 만한 동료와 함께 지내고, 부끄러움과 두려운 마음, 즉 참배심과 흠모와 존경심을 확립시켜라. 죄를 지키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서는 스승에게 모르는 것을 질문하라. 법을 배워 몸과 마음이 멀리 떠남을 갖춰라. 멀리 떠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이제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좀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감각적인 욕망에서 죄를 잘 지켜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정리하고 이해하라. 불굴의 노력으로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 지하작선이 정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잡담을 삼가하고 법담이나 고귀한 침묵을 지킵니다. 고귀한 침묵은 제2선의 기도할 때 제대로 지켜지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잡담을 삼가하고 주는 법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고, 오치원을 사성지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 이게 마지막 고에 대해서 고집멸대, 집에 대해서 고집멸대 하나하나 사제의 입장에서 색수상 형식을 이제 고집멸대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볼 기회가 있지만, 어쨌든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훌륭한 스승과 도반들과 함께 구체적인 법을 깊이 배우고 모르면서, 그 다음에 정진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귀한 침묵을, 7번째는 선정에 가까운 심리, 선정을 닦는다는 말이에요, 사실. 선정을 닦다가 말을 하게 되면 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지, 다른 얘기는 잡담이니까. 그리고 바른 견해의 경우는 사리푸타 전자때 서였는데, 반말에 대한 개념적 바른 이해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반말을 직접 꿰뚫어 보는 지혜, 경험적 바른 견해가 필요하다. 개념적 바른 견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사유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거고, 경험적 바른견해는 실제로 진리를 꿰뚫는 바른견해예요.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바른견해경에서 16가지 제목 아래 여러 가지 꿰뚫어져야 하는 원리들을 설명하는데, 선과 불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 주님이 가르치면서 선과 불선이 무엇인지,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해로운지, 우리가 열반을 얻는데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음식과 접촉, 의도, 의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 자양분이 우리 중생들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사성제를 잘 알고, 12연기, 노사에서 모명에 이르는 12연기의 구조, 세 가지 오영원, 번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번뇌를 사제적 양식으로 알면 욕망, 족대감, 악연의 잠재성에 모명을 버리게 되고, 어떤 현상을 택하든지 그것의 본질이나 발생, 소멸에 이르는 길을 사성제의 양식으로서 파악하라는 가르침이 다른 견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 것이 많지만은 무엇이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자양분으로서 사성제, 12연기, 번뇌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번뇌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유하게 깨달음, 수타원부터 아라한 덕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무학, 아라한이 될 때까지 수행은 지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라한이 되면 수행을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하지 않고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합니다. 성경도 들어가는데 즐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는 이 5원과 16처 또는 12처, 18개 연기 사성제를 통해서 지혜가 깊어집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대상들을 지혜로서 꿰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배워야죠. 아까 개념적 바른 이해가 있고 경험적 바른 이해가 있을 때 개념적으로 이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체험을 통해서 꿰뚫고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열반에 대한 설명인데, 열반은 지혜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그냥 갖추는 게 아니라 궁극의 괴로움의 소멸, 완전한 깨달음으로서 열반을 얻기 위해서 한다. 고의 소멸이 열반이고 지혜의 목적이며 지혜의 양성이 나아간 방향의 끝이 열반의 발생이다. 궁극의 행복이라는 뜻이고요. 열반에 33가지 동의어가 있다. 무의부터 시작해서 피안에 도달함 이런 뜻이 있으니까 피안에 도달함, 도피안이라는 말인데 바람이 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말들 다 있습니다. 열반의 토대라는 내용도 있고, 열반의 토대는 열반명이라는 데서 물질적인 세계도 아니고, 물질 없는 순수 정신의 세계도 아니고, 이 세상 저 세상도 아니고, 해도 달도 없는 것. 그래서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발을 딛고 설 것도 없고, 나아갈 것도 없고, 대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상이 없는 것. 대상이 없다는 말을 제가 삼선하시는 스님께 들었어요. 화두를 들다 보면 나중에 화두가 사라지고 대상도 사라진다. 그게 지금 여기서는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험이 이 경험과 일치하는 일은 그 다음에 삶을 봐야 돼요. 열반을 경험한 분들은 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열반과 유사한 것을 보는 거예요. 열반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견해도 바뀌고. 태어나지 않은 것, 경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것, 만들어지지 않은 것, 조건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게 열반이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유의세계에서 무의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열반에 의해서는 유효열반, 무효열반. 유효열반은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부처님께서 35세에 깨달았을 때 유효열반에 들어가신 거고, 부처님께서 80세에 육체를 버리셨을 때 무효열반에 들어간 겁니다. 다섯 무더기의 완전한 소멸. 이걸 처음 부처님 맛있게 드셨던 말이니까, 그 다음에 열반에 도달하면 불이 꺼지는 것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불이 꺼지면은 불이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열반에 들어서 고통이 소멸한 아라한들, 무효열반에 드는 아라한이랑 했다가 어디로 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간다 온다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오온을 제거한 붓다는 오온에서 벗어나 해탈하여 심오하고 청량할 수 없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대해와 같다.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정해상수, 선정을 바탕으로 또는 선정과 함께 지혜를 닦아서 또는 지혜를 닦다가 선정이 생겨서 도달하는 것이 열반인데 열반의 경지는 이렇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경지이기 때문에 열반에 가까워지기 전에 열반을 생각하는 것은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실. 그냥 열반이 있다라고 믿으시고 그냥 길을 가시면 돼요. 이제 설악산 오르려고 설악동에 가가지고 대청봉이 어디 있나 보지도 않아요. 멀리서는 보여도 가까이 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산이 안 보이네. 이게 어디 있지? 내가 잘못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헤매지 말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등산 따라 가다 보면은 점점 정상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열반은 있다. 우리는 열반을 향해서 가고 있다. 열반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열반은 내 마음의 심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다 끝났네요. 긴 것 같지만 그래도 3페이지. 이렇게 해서 뭔 소리를 했느냐. 선정이라는 가르침이 있고 지혜의 가르침이 있는데 두 개는 독립적으로 갈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갔다가도 결합될 때 가장 최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그럴 때 우리는 원내를 제거해서 악업을 짓지 않고 독립적인 깨달음,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는 한번에서는 불교를 관통하고 있다. 그것이 고려시대 우리 보조국사 진무스님 말했던 정해상수를 얘기하든 송철큰 스님이 얘기하는 동원론수를 얘기하든 결국 결합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이게 차이가 날 뿐이지 그 외에는 크게 우열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승 분기한테 맞는데 제가 최상승 분기가 아니에요. 그럼 제 분수에 맞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선을 해서 효과를 보려면 정말 분기가 탁월해야 된다. 그것이 나도 효과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해봐서 효과가 생겨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질문하면 안 되나요? 좀 개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공부할 거리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할 거니까 오늘 다 공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출입으로 돌아오고 다시 또 확인하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